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013년 호주 동남부 한 마을 목장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목장에 양을 몇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후로 2020년 어느 날 앨리스라고 하는 목장 주인은 멀리서 생명체 하나가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체가 뭐냐? 7년 전에 잃어버렸던, 산불로 잃어버렸던 그 양이 주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앨리스는 7년 전에 불타 없어진 양들, 불타 떠나버렸던 그 양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 너무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이 양은요, 원래 양털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이 양이 양털을 깎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성인 5명이 낑낑거리면서 트럭에 올려서 목장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양은 7년 동안 어디서 살았을까? 또 어떻게 살았을까? 밥은 어떻게 먹고 또 물은 어떻게 마시고 아마 짐승들,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 짐승들은 또 어떻게 피하면서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목장으로 주인에게 돌아온 이 양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잘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흔하게 볼 수는 없죠. 어디 특별한 곳에 가야 양이 있구나, 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 세계가 바로 양을 가까이 하고 양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양은 참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가 날카롭다거나 그래서 이에 사람이 손을 댄다거나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양의 이가 날카롭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피가 나거나 아무런 해가 없는 정도로 그런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또 사나운 발톱 그런 거 없습니다. 뿔도 없습니다. 또 양은요,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먼 소리를 잘 못 듣고 또 눈도 굉장히 시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자기 동료의 꼬리 정도만 볼 수 있을 그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이 굉장히 살아가는 조건도 안 좋고 특별하게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잘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절대 양은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항상 즐기면서 잘 여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비난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 가까이 한다. 왜 의인이신 선생님이신 지성이신 예수님이 왜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밥 먹고 대화하십니까? 라고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주는 그런 일들을 바로 세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 걷는 거 누가 걷었든지 걷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리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요? 물론 자기 민족의 세금을 받아서 타 로마에 갖다주는 거 그것도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세리들이 많은 세금을 부정하게 걷어서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고 세금을 일종의 떼어먹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세리는 도둑놈이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정하겠습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의 손가락질하면 4개가, 3개가 자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천시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까지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시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얻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바리새파,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이라면 둘째갈 정도로 서러울 정도로 아주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또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 서기,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아무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배움과 학문이 있을 때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는 것이죠. 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글도 아니에요. 문학이나 소설이나 철학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쓰는 거예요. 율법을 쓰는 거예요. 자, 율법을 쓰면서 율법을 가장 잘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모순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찾겠다는 분과 찾지 않겠다는 분.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찾겠다고 하는 분은 이런 생각을 갖겠죠. 상황에 맞으면 찾겠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찾겠다. 또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내가 찾겠다. 지금 나는 지금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러면 나는 그냥 말아버리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양이 내게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그랬을 때는 내가 찾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그 양이 별로 뭐 있으나 마나 해요. 아니 뭐 별로 안 소중해요 라고 하면 나는 그냥 안 찾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는 99마리를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 목자는 어떻게 양 한 마리를 찾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목자는 평소에도 100마리의 양을 자신의 양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양을 우리로 드릴 때에 양들을 숫자를 셉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10마리, 20마리, 30마리, 50마리, 70마리, 80마리, 90마리, 99마리. 이게 내가 잘못 셌나? 하나가 부족, 100마리였는데 하나가 부족하네. 다시. 그래서 다시 또 하나, 둘, 셋, 10마리, 20마리, 30마리, 50마리, 70마리, 80마리, 95, 99, 한 마리가 없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수를 셀 때에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마리가 없지? 내 양은 분명히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지?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늘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나는 몇 마리야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양을 100마리로 딱 자기가 수로 세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목자에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매우 소중하고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요, 주일 예배에 몇 명이 출석했는지를 카운트합니다. 뭐 1부에 몇 명 나왔고 2부에 몇 명 나왔고 주요 몇 명 나왔고. 그럼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라는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카운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 성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왔고 어떤 사람이 못 나왔네? 라고 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바로 카운트,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른 목사님께서 오래전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숫자를 셉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목자는 귀하게 했어요. 그 100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또 한 마리가 100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한 마리가 오면 어떻게 100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생명의 귀중함을 이 숫자에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생명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 예배 때 여러분 구역장이라든지 목자라든지 셀에다가 오늘 내 목은 내 셀로 누가 왔나 하는가를 파악하잖아요. 오늘 왜 집사님이 안 오셨지? 오늘 왜 누구 권사님이 안 오셨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세고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이런 한 양을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들러 나갔습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양 9마리를 들에 두고 나갔습니다. 들에 두고 어디로 나갔을까요? 들로 나갔죠. 여러분,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거친 들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들판 저 들판을 찾아 헤매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넝쿨도 갔을 것이고 풀숲도 갔을 것이고 낭떠러지 밑에도 갔을 것이고 어디든지 지금 양이 있는 곳이라고 짐작되는 곳이라면 그 목자는 이곳저곳 헤매면서 들판을 헤매면서 양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실 험한 곳도 가게 돼요. 그런데 거친 사람도 만나게 돼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막 욕하고 이런 거 가져가라고 그러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 되게 많이 당합니다. 우리 교회 물티슈로 주차장에다 이렇게 문고리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우리가 아파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거 하나 쓰지 말라고 시청에다 민원 넣어가지고 수미 전화 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그 전도 9월 진짜 8일날 다니엘 전도팀이 와서 여기 차량 버스킹 했는데 어떤 분이 또 민원 넣었어요. 자기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차는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또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랬으면 우리 했는데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20일 나올 때 차는 버스킹을 아예 빼달라고 했어요. 아예. 왜냐면 또 그런 피해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야 되는데 못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룸 특성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도요, 경비 아저씨가 욕하죠. 뭐 사람들이 막 가져가라고 그러죠.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요, 들판에서 나가서 거친 들판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현장과 똑같아요. 그러나 목자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며 각종 어려움을 다 마다하지 않고 견뎌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면요 정말 쉬워요. 예배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면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들판을 헤매며 고생하는, 힘들게 양을 찾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고난 없이 예수 믿겠다, 어려움 없이 난 세상 살아겠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목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목자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 얼마나 애달플까? 그 애달파하는 양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양을 찾을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한다는 거죠. 몇 번 찾고 없네, 쓱, 안 되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한다면 찾을 때까지, 그를 구원할 때까지, 그를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고 나아가요. 성경에 양이나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은 경우가 종종 나와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의 아버지가 어느 날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아 이리 와봐라. 나귀가 없어졌다. 원래 나귀는 집을 나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나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아 가서 나귀 찾아와라. 사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 하나를 데리고 가서 사울이 이 동네 저 동네 며칠을 나귀를 찾기 위해서 헤매입니다. 이 사울이 좀 그런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 동네 가보고 없네, 그냥 가자. 그 정도로가 아니고 그래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귀를 찾는 그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잃어버린 나귀는 못 찾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인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귀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찾기까지 부단히 찾았다고 하는 그 노력,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자도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찾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각오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지 않는 한 사람을 그렇게 찾고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도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해보고 안 믿어요. 그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교회 안 가요. 얼른 오고 말려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가 올 때까지,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각오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하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고구마 전도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수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책도 냈어요. 고구마 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러면 생고구마, 이런 사람은 생고구마 아직 익지 않았다라는 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아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다음에는 나가겠습니다. 절반쯤 익은 고구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아유, 내가 나가고 싶은데 지금 못 나갑니다. 3분의 2가 익은 고구마. 그래갖고 계속 우리가 고구마가 익으면 이게 이건 아니냐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익은 고구마, 생 고구마, 조금 익은 고구마 계속 찔러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려면 6번의 터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6번 정도는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그거를 터치하면 어느 정도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떠나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를 전도할 때까지,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보십시오. 오늘 목자의 마음 찾을 때까지 찾아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한 마리의 양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찾은 양을 어떻게 하고 옵니까?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애타고 힘들게 그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이 보이는 순간에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찾던 양이 여기 있었구나, 내 양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얼마나 쓰다듬으며 가슴에 품고 기뻐할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목자가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양을요, 야, 너 집에 가자, 목을 잡아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다가 딱 걸쳐서 아예 딱 메고 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웃과 친구들을 부르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는 이 목자의 양을 찾아서 오는 이 목자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이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어 돌아오는 기쁨을 아시냐고요? 요즘은 우리가 참 풍부하고 넉넉한 시대,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그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별로 안 즐겁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엄청 기쁘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지옥 갈 한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즐겁습니다. 오늘 다 말씀 잊어버리셔도 이 한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전도하면 내 안에 즐거움이 생긴다. 기쁘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오면 되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누구 아무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는데 있고 없고 그거 여러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쁨, 생명이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한 영혼을 살려서
하는 거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번주에 지난주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저희 주차장에 딱 나오는데 메뚜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막 튀어다니는 거예요. 왜 메뚜기가 여기지? 그래서 그냥 싹 지나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메뚜기가 여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이제 차에 치이든지 먹을 게 없어 죽든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갔다가 와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내가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비스듬히 잡아서 딱 넣고 제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딱 나와서 풀숲에다가 창문 열리고 딱 던져줬어요. 살려줬어요. 넌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나 네가 풀밭에 있으면 살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믿음도 말씀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이런 양을 찾는 기쁨으로 집에 와서 보십시오. 잔치를 열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또 즐겁게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노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예수 초청 잔치, 전도 초청 잔치. 이 잔치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요즘은 별로 안 쓰는데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를 여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매주 잔치하는 거예요. 매주 사람이 오니까, 매주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대요. 하나님의 잔치가 열린대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야, 우리 잔치하자. 오늘도 한 사람이 돌아왔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잔치 열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잔치 열어드리는 거잖아요. 요즘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무원 막 진짜 판검사 됐다. 동네에 딱 현수막 붙이고 돼지 한 마리 잡고 잔치 열죠. 내 아들이 어디 S대, 서울 S대 들어갔다. 동네에 여러분 현수막 붙이고 잔치 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잔치합시다. 내 아들이 이렇게 학교 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됐습니다. 우리 잔치합시다. 아니, 그거는 그냥 그런 잔치고, 한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치를 여신대요. 우리 모두 즐기자.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 잔치를 여신 하나님, 우리는 잔치를 참여하는 성도, 주님께 돌아와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천하보다 귀한 한 마리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 소두에 말씀드린 7년 만에 돌아온 그 양, 돌아왔으니 다행입니다. 정말 그 양은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길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여기가 길이라고, 여기가 생명이라고, 여기가 예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마음만이 안 됩니다. 나가서 실제로 거친 들로 우리가 나가서 그 수고와 그 힘을 아끼지 말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잔치가 계속되도록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 사람 살리는 역사, 영혼 살리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떤 사람은 내비둬요. 99마리가 있는데요 하는 사람과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며 애간장을 태우면서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런 목자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구원하게 하시고 한 가정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끊임없이 하늘의 잔치가 이뤄지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